큰 풍랑이 몰려와도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있게 되어지면 하늘의 평강, 또 하나님의 그 도우심,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참 주님 품 안에서 편안함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즘에는 TV에 보면 요리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참 많이 있지요. 어느 날 조그만한 아이가 텔레비를 이렇게 보면서 요리에 대한 프로그램을 보고 거기에 막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이 아이가 엄마에게 달려가서 엄마, 나 요리사 되고 싶어요. 그래, 참 좋은 생각이다. 엄마, 그러니까 나에게 이렇게 요리사 될 수 있도록 칼을 좀 사주세요. 라고 이제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그 이야기를 듣다가 지금 당장 칼을 사주었다가는 큰일 날 것을 알기에 나중에 너가 커서 요리학원에 다니게 되어지면 그때 내가 좋은 칼을 사줄게 라고 이제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커서 요리학원에 다닐 정도가 될 때까지 이제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 엄마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됐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후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라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그 약속을 인내하며 기다리지 못했던 겁니다. 오늘도 이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인내하며 기다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약속을 받기는 받았는데 지금 현재 상태 보면 자녀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약속을 받은 지가 벌써 10년째 되었습니다. 이 10년 동안 이 기다렸다라는 것 참 어떻게 보면 대단하게 보일 수 있지요. 참 긴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그래도 자녀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나이가 지금 이제 85세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사라는 아이를 낳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은 받았지만 이러한 지금 상황을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사라가 참다 못하여서 말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제 2절의 사라의 말이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라고 이 사라가 한 가지를 아브라함에게 제시를 합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내 태문을 닫으셨습니다. 이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여종 하갈을 당신에게 첩으로 주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 아이를 하갈을 받아주시고, 그래서 이 당신과 하갈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나면 이 아들을 나의 양자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라도 자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사라가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 사라의 제안을 듣고 거절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라고 하면서 이 사라의 그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이죠. 그 당시 사회에서는 이 부부 사이에 자녀가 없으면 이때에 대리모를 통하여서 자녀를 얻게 되어지고 그 자녀가 이제 그 부부의 양자 아들이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러한 일들에 있어서 그 시대는 누구 하나 그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보편화되어 있었던 것이죠. 사라의 입장에서 볼 때에 이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주는 것은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사라가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 앞에서 아주 큰 잘못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겠다, 하늘의 별과 같은 그런 자손을 너에게 큰 민족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실 때는 아브라함과 본처인 사라, 이 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통하여서 그 후손이 많아지게 하겠다라는 그것이 그 약속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라는 기다려도 자녀가 없으니까 그 시대에,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에 많이 행해지고 있는 그 대리모, 이 대리모를 통하여서 자녀를 얻어 양자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사라는 그 시대의 풍습을 따라서 하갈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행하고 있고 그럴듯한 풍습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그 시대 사람들이 쫓는 풍습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실 때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죠. 그러므로 시대의 풍습을 쉽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지금 당장 자녀가 없고 앞으로도 자녀를 얻게 되어질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아무리 많은 시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루어질 줄 믿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라는 그렇지 못했죠.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종 하갈이 이 임신을 하게 되어지니까 어떻습니까? 그 여주인 사라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라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기가 찬 것이죠.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막 퍼붓습니다. 저는 이 평상시에 생각할 때에 이 사라가 참 온유하고 온순한 여인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막 퍼붓는 것을 볼 때에 그렇지도 않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여간 이 사라가 막 화를 내면서 아브라함에게 막 지금 자기 여종으로부터 이 멸시를 받는 것에 대해서 분을 이기지 못하여서 화풀이를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이 사라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아마 당황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사라에게 하는 이야기가 하갈, 이 여인은 너의 종이지 않느냐, 너 마음대로 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비록 첩이었지만 아내의 자리에 역할을 했던 그 하갈에 대해서도 책임질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무책임하게 지금 행동하고 있는 모습이죠. 너의 여종이니까 너 마음대로 해 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라가 이 하갈을 이제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 학대의 정도가 점점 심해지죠. 그래서 이 하갈은 이 여주인의 학대를 견디지 못하여서 저기 애굽 방향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인내하며 기다리지 못하고 그 세상적인 방법을 택함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결과가 얼마나 큽니까? 사라와 하갈 사이가 참 그 주인과 여종으로 있을 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 하갈을 자기 남편에게 첩으로 줄 정도로 아마 둘 사이는 아마 좋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사라가 인내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택함으로 이 둘 사이가 깨어져 버립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또 어떻습니까? 불화가 생기죠. 다툼이 생깁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 멸시하게 되어지고 학대하게 되어지는 이 일들이 생깁니다. 더 나아가서 12절 말씀 보면은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이 무슨 말이냐면
이 아브라함과 이 하갈 사이에서 태어난 이 아이가 이스마엘입니다. 나중에 보게 되어지만 이스마엘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이삭이지요. 이 후손들이 나중에 서로 대항하는 관계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그 주변 나라들, 이라크라든지 사우디라든지 또 이란이라든지 그 주위 나라가 지금 어떻습니까? 서로 원수지간 같이 막 대항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이삭의 후손과 이스마엘의 후손과의 어떤 싸움들, 바로 이 사라가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 후손들이 지금 이 대항하면서 싸우게 되어지는 결과를 낳게 되어진 것이지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적인 방법이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명심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과 사라는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조급함 때문입니다. 조급함. 그리고 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우리를 그 계획대로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조급합니다. 그리고 이 조급함으로 인하여서 의심까지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생각이 너무 크고 우리의 때에 맞추어서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고집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 옆에서 안 돼, 불가능해, 못해, 포기해, 이루어지지 않아. 그러므로 왜 어려운 길 가려고 해? 좀 쉬운 길 가. 괜찮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는 대로 살아. 왜 너는 유독 그렇게 하려고 해?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고 쉽게 살아가고 있는데 너도 그렇게 살아. 너무 말씀하지 말고, 너무 거룩하지 말고, 너무 기도하지 마. 그것 없이도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잖아. 예배가 중요한 것 알지만 지금 너 발등에 불 떨어졌잖아. 그것부터 꺼야지. 나중에 해도 돼. 사탄은 이렇게 우리의 조급함에다가 이러한 유혹들을 더 붓고 있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바로 이런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한 주간도 영적 전쟁을 해야 합니다. 조급함과 의심과 싸우면서 우리는 버티고 견뎌야 합니다. 사탄의 유혹과 싸우면서 버티고 견뎌야 합니다. 말씀과 현실 사이의 갈등 사이에서 말씀을 향하면서 버티고 견뎌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 지키기 위해서, 죄 짓지 않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인내하며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막상 우리가 현실에 나아가게 되어지면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렵습니까? 이 버티고 견딘다라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버티고 견딜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내가 너무 힘이 듭니다. 세상의 유혹이 나에게 너무 크게 다가옵니다. 버티고 견디기에는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나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해주시고 끝까지 믿음 붙잡고 인내할 수 있도록, 버티고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외면하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인내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그냥 단순하게 버티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그 소망의 인내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기쁨을 가지게 하시고 기쁨의 인내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막연하게 그냥 억지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하면서 그 소망이 내 속에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인내의 시간들이, 그 인내의 그 발걸음들이 어렵지 않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 기간이 아무리 멀고 그 기간이 나의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 방법이 또 그 일 되어져가는 그 진행되어지는 방향이 나와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이니까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소망을 품게 하시고 기쁨을 가지게 하셔서 그 길 걸어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그 현장에서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은 인내하지 못하였기 때문이고,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인내하지 못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인내하지 못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은 하갈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하갈이 사라의 학대를 견디지 못하여서 광야로 도망가게 되어지죠.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에 있는 하갈에게 찾아옵니다. 만나줍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여주인 사라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10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라고 이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이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뭔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 11절 말씀인데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6장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하갈이 임신해 있는 그 이제 아이를 이제 아들을 낳게 되어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로 짓게 되어지죠. 이 이스마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듣고 있다, 하나님이 듣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하갈이 그 광야의 길을 그 여주인에게 이 핍박을 받고 쫓김을 당하여서 도망쳐서 광야로 가게 되어졌을 때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갈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는 것이죠. 그것을 그 아이의 이름에 이렇게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듣고 있다. 하갈은 이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들어서 이제 여주인에게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그 세월을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결국 이 아이를 낳게 되어지죠.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이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로 짓게 되어집니다. 이스마엘, 하나님이 듣고 있다. 이 이름을 지을 때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하나님이 듣고 있다? 하갈이 도망을 갔는데 그 광야 생활이 힘들었을 텐데 그 고통 소리를 하나님 앞에 안 부르짖었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자녀를 낳게 하시군. 아, 하나님께서 하갈의 소리를 들으셨구나. 이 여인의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는 분이시구나. 아, 하나님은 듣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시구나. 아브라함이
이스마일이라는 이름을 지으면서 이것을 깊이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들으시는 하나님, 고통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나는 뭐 했는가? 나는 지금 자녀가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며 인내하며 기다리지 못하면서 지금 내가 그렇게 살아오고 있는데 왜 나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못했는가? 이 고통 소리를 왜 하나님 앞에 아뢰지 못했는가?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신데 왜 내가 아뢰지 아니하였을까? 아브라함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들으시는 하나님, 나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지금 이 아브라함의 형편과 사정, 그 고통 속에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았다라는 것,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 자기의 고통의 소리를 내지 않았다라는 것, 아브라함은 그것을 보게 되어졌을 겁니다.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태문을 닫아가지고 이제는 아이를 낳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했지, 나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나의 이 문제를 아뢰려고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하늘의 별을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나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 닫혀진 태문을 열지 못하겠느냐,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들으시는 하나님을 생각지 못했고 들으시는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잘못이며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이며 이것으로 인하여 인내하지 못한 것이며 그 인내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바로 이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점점 마음이 조급해지십니까? 의심이 생기고 불안해지십니까?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듣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우리는 엎드려야 합니다. 우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분께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붙잡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확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의지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들으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오늘 오후에 우리는 가덕도에 있는 기도원에 가서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특별히 참 시간을 구별하고 또 마음을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려고 합니다. 새벽을 깨워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의 자리입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아무개야, 나는 듣는 하나님이야, 들으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고통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 제목들을, 기도 제목들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내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소망이 있는 인내임을 우리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시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며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불안과 염려를 소망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들으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믿음의 길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세상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면서 묵묵하게 이 길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그들의 상황과 고통 소리를 아뢰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세상적인 방법을 찾게 되어지고 그 결과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것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 들으시는 하나님을 찾는 그 자리 나오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기도의 자리에서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들으시는 자리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힘주시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조급함과 불안과 의심의 삶이 아니라 세상의 것에 우리의 눈이 가 있게 되어지고 세상의 것을 쫓는 삶이 아니라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